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있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기억들이 떠오르니 저 사람은 길가에서도 마주치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와 같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합니다.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봐 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뚜렷하게 나타났으니 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함으로 자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가변적인 비진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것, 오직 믿음의 눈으로 누려야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거 잘 보세요. 우리 두 집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정말 못된 놈이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부모의 돈 가지고 날랐단 말이에요. 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돈 다 쓰고 와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 그냥 부모 말을 안 들은 거죠. 부모 말 시리도 안 듣다가 고생 축사게 하고 근새끼 돼가지고 왔어요. 이뻐 보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부모는요,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오긴 돌아오되 너가 회개를 해야 집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죠. 왜?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너 잘못된 거 고치고 들어와. 교육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에게 너 잘못된 거 고치고 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행동 다 밖에서 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형은 여기서 고생 엄청 하는데 동생 놈이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쏘고 와가지고 아빠 용서해주세요 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두 손 벌려서 두 팔 벌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질책 한 번 안 해요. 화 한 번 안 내요. 너 잘못한 거 뭔지 얘기를 해라고 얘기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소를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이 고스란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너 잘못한 거 고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행동 고치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게로 돌아와라. 그냥 내 품으로 돌아와라. 너 잘못된 거 그거 책임 묻지 않을 테니 그냥 아버지 하고 돌아와라. 이것만 요구하셨던 거예요. 가끔 저는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참 불편합니다. 야! 너 오늘 집안 청소 꼭 해놔. 엄마 말 들어. 그 말 들으면 너 원하는 거 내가 사줄 거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계약이죠. 계약. 이런 계약적인 사랑을 하시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아이들이요,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약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계약을 배우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해야 할 모든 기회를 계약으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약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으로만 대하시고 사랑으로만 알려주시고 사랑이 뭔지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4절에 답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충실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느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약속해놓고도 깨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없고 나만큼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따라 가는 것 같다가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끝까지 지켜.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약속, 나와 한 약속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야 마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죄짓지만 우리는 또 마음 한터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지만 죄악으로 물들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뚱어리에서 건져내야.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항시 예수님께만 자기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고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 늘 자기의 죄악이 가장 깊은 관영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발견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혼내는 거 없이, 고치라고 말하는 거 없이 그냥 사랑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해봐. 그 사람 그거 고치니? 그럼 얕잡아 보게 될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그걸 악용하게 된다고.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게 인간의 수준. 사람은 근시안적이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뭐라 그럴까요? 채찍을 들어야 얘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야 얘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막 줍니다. 벌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두려움, 무서움을 막 주면요. 그때 돼서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버릇을 그렇게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일시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나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바뀔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밀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두려움을 벌벌 떨게 하는 겁니까?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이 상태로 믿음 없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이 되질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왜? 시작의 출발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점점 식어져 가고 결국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오랜 기간 동안 녹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엔 바뀌어요. 결국엔 그 사랑에 의해서 감격을 하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굳어있던 나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있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면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순교하셨던 분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배반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 안 했으니까. 날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확 맺어진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